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덥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실에 오니까 시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평안하게 큰 숨을 한번 내쉬세요. 전부.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등은 뒤에 의자에 붙이세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변이 돼가지고 성행을 한다. 또 날씨가 덥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질병도 따라오고 또 식중독도 있고 또 장염도 갑자기 생기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뜻하지 않게 암 진단을 받아서 특별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참여하셔서 이렇게 말씀 받고 하나님 평안 주셨습니다. 말씀 들을 때 평안해졌습니다. 간증하시고 가신 분이 있는데 평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79주년을 맞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피난과 잿더미 위에서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를 보면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닌 듯 합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자살률인데 자살 사망이 지난해보다 금년이 1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자살자가 6,375명, OECD 평균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은 하루에 43명, 과거에는 28명, 35명, 이러다가 드디어 43명까지 하루에 자살하는 율이 생겼습니다. 세계 최대 자살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초갈등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걱정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최저, 자살률 최고, 정치 양극화, 경제 양극화와 빈부격차 양극화, 이념 양극화와 정치 갈등의 초갈등 사회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무엇을 고치고 바꾸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거듭나야 할까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법, 이슬람 등 혼란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듯 합니다. 사회병에 걸린 대한민국, 사회병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런 아우성이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들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 내 백성을 위해 나는 내가 할 일은 무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나라가 온통 짝퉁 지도자 투성이니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충성된 종은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동양 전통 문인 묵화의 소재는 사군자입니다. 사군자의 식물을 일컫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매란국죽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대나무, 매화, 난, 국화 등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와 사람의 됨됨이를 표현하는 데 인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는 대로 매화는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나는 깊은 산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리는 식물. 그래서 이 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난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주로 난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화는 절개를 지키며 세속을 떠나서 고고하게 살아가는 은자의 절겨 비유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나무, 이 대나무는 치솟는 힘의 우아함 속에 감추어진 고요와 유연함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며 단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는 안정감을 나타내 주어서 충직하고 절개가 있는 사람을 비유할 때 이 대나무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시원한 얼음과 냉수와 같은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행복을 전하는 메신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상황 따라 필요한 지혜롭고 시기 적절한 말을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은어로 아로 새긴 쟁반이 언급된 이유는 상황에 맞게 구사되는 언어의 가치를 좀 더 생생히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시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많은 단어로 적게 말하지 말고 적은 단어로 많은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시기적절한 말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다른 사람의 말,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두 개,
입을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을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라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여러분 위치가 높습니까? 입이 위치가 높습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입보다 귀가 위치가 높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입보다 높은 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 나의 말보다 남의 말,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소중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귀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말도 가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계산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시작. 말은 계산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만년 꼴찌하는 학생에게 칭찬을 늘 해주었더니 우등생이 됐다고 합니다. 10년간 적자로 허덕이던 기업이 직원들에게 만나면 덕담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었더니 그 훈련 때문에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혼 위기에 다다른 이혼을 청구한 150 부부, 150 가정, 그들에게 언어 습관 훈련을 시켰답니다. 여보 사랑해, 내가 잘못해서 오늘 또 고마워, 이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150 가정 중에 자그마치 146 가정이 이혼을 포기하고. 아멘입니까? 그 놀라운 일이에요. 150 가정 중에 몇 가정? 예, 잘 듣고 계시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동차도 욕을 해보세요. 기계도 자꾸 욕을 하면 사람 주인의 속을 썩입니다. 기계도 사람 언어에 감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신앙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보세요. 오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확신한 믿음. 어디서 이 확신이 나왔습니까? 이 확신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내 감정이 될 것 같다? 아닙니다. 내 생각이 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확신한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다 함께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치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서론이 좀 길구나 이러실지 모르지만 하버드 대학의 목표, 꿈이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IQ, 학력, 나이, 환경,
이 모두가 비슷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생 목표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7%가, 잘 들으세요, 27%가 목표가 없습니다. 60%가 목표가 있긴 있는데 희미합니다. 10%는 목표가 있는데 단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 남았어요? 3%. 나머지 3% 사람은 명확하고 장기적인,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이 목표야,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에 이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25년 동안. 25년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꿈을 가졌다고 했던 3% 사람은 25년 후에 사회, 나라, 각계, 각청 최고의 지도자, 인사가 돼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 단기적인 목표를 가졌다는 사람은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건축가가 되거나 전문가가 되거나 이리하여 중상층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60% 목표가 희미했던 사람들은 사회의 중하위층의 사람이 됐고 꿈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이 사람 몇 퍼센트? 예? 잘 들으시라니까. 27%. 이 27% 사람은 취직을 했다가 실직을 하고 또 취직을 했다가 또 실직을 하고 이리하여 인생 최하위의 삶을 살면서 오늘 또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고통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 통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 고어라고 하는 관상용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었더니 5cm에서 8cm 정도 자라더랍니다. 그 다음 이 고어라는 관상용 물고기를 큰 수족관에 넣어놨더니 15cm에서 25cm까지 자라더랍니다. 이 고기를 다시 강물에 방류했더니 자그마치 1m에 가깝도록 전으로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촌을 내 교구, 내 구역, 복음 전하는 곳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분노라는 정보가 뇌로 전달이 됩니다. 뇌로 전달이 되면 노드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호르몬은 강한 독성으로 우리 몸이 병이 걸리게 하고 피부가 빨리 노화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빨리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미소를 짓고 긍정적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사물을 볼 때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뇌 세포를 활성화하고 육체를 이롭게 하는 베타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지요?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돼서 암세포를, 우리 몸에는 누구에게나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 암세포를 이기고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됐는데
자녀 가능합니까? 성경도 불가능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잖아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수없이 외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신자도 다 알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이 되겠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나도 받아야지,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짓습니다. 부모가 너는 아브라함 같이 되거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이 대단히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85세라는 나이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내라, 우상 장수하소, 우상 팔아서 먹고 사는 아버지. 그 가정에서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하갈에게서 86세 때 이스마엘 아들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99세 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85세 때 약속받았던 아들 이삭,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10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하시면 된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믿었기 때문에 100세가 되어 귀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품에 안았는데 116세가 돼서 아들을 내게 바치라. 어디서 바칩니까?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40,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75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창세기 25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10년의 세월 동안에 남방으로 애굽에까지 내려갔어. 애굽에 내려갔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사라가 아주 예쁘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미녀였던가 봐.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군가 물었더니 아이고 내 마누라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 내 마누라입니다라고 말했다가는 내가 죽임을 당하고 마누라 빼앗기고 이런 일을 당할까 봐 누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셨어요. 사라에게 손대면 안 돼. 이런 위기를 아브라함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 롯과의 재산 분쟁이 있었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조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른이 먼저야. 그게 오늘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통 중에서도 통 큰 사람답게 좋은 땅을 조카 너 먼저 선택하거라. 물 좋고 기름진 곳을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가 볼 때 정말 무능하고 무심한 남편, 좀 죄송한 표현이면 영감탱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라는
그의 남편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이고 무능한 영감아. 아닙니다. 내 주. 따라합시다. 내 주. 요 말은 우리 여성만. 시작. 아이고 예쁩니다. 예. 여러분, 이 사라는 남편에게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으로 밀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 남편에게 아이고 바보같이 극하고 왔나? 예? 한마디 못했나? 가만히 있었나?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진짜 바보가 돼요. 저 동기 목사님 중에 인품도 좋고 열심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교회 부임을 하면 1년, 2년을 못 견뎌. 왜 못 견디냐? 당회해가지고 결의해서 공고하고 나면 사모가 이 집 저 집 다니고 이 기관 저장을 다니면 주일날 치맛바람 날리면서 다녀가지고 다 휘져버려. 그래서 오래 목회를 못 하시다가 결국에는 목회를 그만두시고 나이가 되기 전에 저 먼 나라 갔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사모님이 뭐 오래전에 하나님 먼저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편도 아내도 남편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감사한 일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근한 사람이므로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벗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서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양은, 미국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이가 많잖아요. 많아도 젊은 친구 보고 나의 친구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나이 차이가 납니까? 그래도 내 친구다 이럽니다. 그러면 친구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받들어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반대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 친구다 이래놓으면 나이 젊은 친구가 막물락해. 그 인격이 신앙이 잘못돼서 그래요. 목사가 가까이 접근하고 위로해주고 자주 만나고 이러면 존경은 어디 가버리고 사라져. 말하는 것도 말이죠. 누구에게 말하는 거지? 아이에게 말하는 거지. 윗사람에게 말하는 거지.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존경하고 또 존대하고 벗 중에도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벗으로 이런 관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왼수 같다. 이렇게 더운데도 교회 가야 되나? 그게 하나님을 원수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친구같이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안 보면 보고 싶고 여러분 친구들 가까운 사람 만나서 큰 대화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일 만나지. 왜 그렇습니까? 친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나의 친구 되시면 문제 해결 간단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친한 친구로 가까이 해야 됩니까? 인간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중심에는, 마음 중심, 믿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너는 열국의 아비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 12장을 지나서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네 자손이 하늘의 저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100세가 가까워졌는데 아들 하나 없어.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데, 이 말씀은 믿고 마음에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자녀 출산하고 자녀 생산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에 와서 자신을 보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가능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약속하신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21절, 22절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줄 믿고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말한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말한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무슨 노력으로 아들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용서서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인내했습니까? 요사이 같이 뭐 불임 수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험관 방법이 있어? 불가능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고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건강 문제, 가정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경 그냥 뭐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산적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가 곧 뒤집어질 것 같죠? 예? 무너질 것 같죠? 곧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기도하고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뭘 가지고 믿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내게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일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 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 현실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뭐 남 목사가 연구해서 뭐 발표하는 논문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니까. 성경 보실랍니까? 24절 보세요. 다 같이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 약속하심이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믿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 그 주님 믿음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의롭다고 여겨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멘하고 믿으셨는데, 구원하셨다고 믿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나를 보니까 여전히 연약해. 환경을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변화의 기미가 안 보여.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새 생명 주세요. 1년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소식이 없어.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환경을 보면 어렵고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뭐라고?
성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앓고 두려워 떨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찾아가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학개야, 이렇게 말해라. 성경 봅니다. 학개 1장 13절.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전 재건하려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장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학개.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학개가 그냥 말하고 싶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게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러해라. 뭐라고?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힘차게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병상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시작.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약속입니다. 약속. 시작.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오늘의 복잡한 삶, 나라가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신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출산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오직 그의 믿음, 하나님의 주신 말씀 확신 때문입니다.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100세의 이삭을 낳았고 모래와 별과 같이 많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 조상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거라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승리하는 성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 복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용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